네, 혹시 여러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내 삶은 끝났다. 내가 반짝반짝 했던 그런 나의 삶은 이미 지나가서 다시는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그냥 뭐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쓸쓸한 절망감, 뭐 그런 것들을 혹시 느끼시거나 이런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삶이나 그런 삶의 상황 같은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환경 같은 것들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근데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무력감을 느끼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감. 이런 단계는 절망인데 뭐 가난해서 뭐 돈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절망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때에는 단순히 가난하거나 단순히 삶의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뭐 돈이 없거나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족한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벗어날 길이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때 하는 게 절망이에요. 이 절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절망할 만한 상황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절망이 또 길게 이어지다 보면 또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렇죠? 또 우울한 상황이 그 우울한 마음의 단계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면 우울증으로까지 또 발전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절망은 우울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울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마음이 우울하고 허탈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 이어져요. 뭐 대략 2주 이상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의 상실감이라든가 우울한 상태가 딱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면은요,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절망이 다가와도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정확히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립니까?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절망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뭐 그런 얘기지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절망과 우울감, 그리고 우울감이 계속 지속돼서 이제 완전 마음의 병처럼 돼서 우울증이 되는 것, 그건 완전 별개예요. 근데 우선은 제가 오늘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네, 이것은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할 만한 상황이 우리가 살 때 은근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아,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할 만한 성경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에 봤을 때 절망에 빠진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딱 보면은 마음을 정확히 묘사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증상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좌절도 수없이 해요. 성경 인물들도.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이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마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절망할 만한 삶의 상황들은 찾아와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삶을 똑바로 잘 살았으면 너에게 그런 나쁜 일이 닥치겠니?
네가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닥치겠니? 네가 그렇게 기도 똑바로 하고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았으면은 절망할 만한 상황이 왜 빠지니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한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여러 군데서 자신의 이런 절망감이라든가 우울감, 뭐 이런 무기력함, 절망에 빠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인데 여기서는 힘에 붙이는 그런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정말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여기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바울에게도 있었죠. 이 믿음의 용사들도 절망과 좌절감, 그리고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죽음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바로 절망감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도 많이 나와요. 바울이 이런 절망감에, 무력감에 빠졌던 것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런 무력감은 충분히 겪었어요. 바울. 그 바울도, 그 위대한 믿음의 용사 바울도 이런 무기력함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바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도 절망 가운데 빠졌던 역사들이 참 많아요. 엘리야도 그래 했고요. 그렇죠?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이미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 절망에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뭐 우울감 같은 거, 우울증에 빠지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절망에 빠지면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절망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증에도 빠지지 마세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울증, 우울감, 절망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데 묶었지만 이 세 가지는 정확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좀 구분된 증상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포커스 맞추고자 하는 것은 절망감이에요. 우선은 만약에 누가 당신이 계속해서 절망에만 빠져 있는다면 당신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 왜 절망에만 빠져 있습니까? 위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멀리 하세요. 왜냐하면 절망에 계속 빠져 있는 그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혹은 이 말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몇 번 읽었어도, 몇십 독을 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문자로만 읽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그건 성경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 겪었던 그 절망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무력감, 정말 헤어날 수 없었던 그 무력감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불완전했는데, 만약에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불완전했는데
나는 불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건 무지예요. 자신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오만함이에요. 완벽한 기독교인이 저희 가운데, 인간 가운데 될 수가 있었다면요,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됐어야 됐어요. 완벽한 기독교인은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완전한 의인은 이 지구상에 과거에도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누구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구세주가 되었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기독교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절망의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근데 만약에 자기 가족이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졌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도 그 순간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 모습을 보고 당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죠. 진짜 성도라면은 당신은 그렇게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망감 이겨내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위험해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을 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요예배 수요예배 다 나가고 11조까지 다 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다 내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올까? 그죠? 내가 기도를 안 했나? 기도했는데? 내가 교만했나?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절망에 빠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겪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일단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누구나 절망에 빠질 수 있고 기독교인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절망이 왔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요. 진짜 그 절망에 빠지면 때로 원망도 할 거예요. 왜?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왜 이렇게 인도하셨냐?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왜? 그렇죠? 그리고 때로 원망도 할 거예요. 원망도. 왜 저의 삶을 그렇죠? 이렇게 인도하시냐? 근데 이런 것들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싹 닫아버려요. 원망조차도 안 해요. 완전 삐져버린 거죠. 그렇죠? 원망조차도 안 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돼요. 뭐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원망이에요. 정말 가장 큰 원망이에요.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 그건 진짜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제 삶의 실마리를 안 풀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라도 했을 때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이런 원망조차도 안 할 때예요. 그건 정말 가장 큰 원망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거든. 내 삶은 이미 끝났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아주 블링블링하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회복된다 해도 그 사람들보다 늦었다. 내가 원하던 삶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이미 끝났구나. 근데 내 삶의 작품 있죠? 이 삶은 내 삶을 만약에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자고요. 내 삶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내 삶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으로. 내 삶이라는 작품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다. 더 이상 이미 끝나버렸다. 망가져버렸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만한 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내게 오게 하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악한 자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악한 자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은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을 해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때리시고 혼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수많은 반복 패턴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구약의 처음부터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Circle back, circle back.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와요. 이렇게 돌고 돌아서 또 그 흐름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신다 싶으면 또 죄 짓고, 죄 지면 하나님께서 또 벌도 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돌아와라. 죽이지는 않으시고 그래도 딱 살 만큼만 딱 때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그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삶이 좀 살만해질만 하면은 또 어려워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고 이거는 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나타나는 패턴 흐름이에요. 그렇죠? 이 고리가 항상 반복이 되는데 악인들은 악한 길에 항상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사야는 외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오해하는 몇몇이 있었나 봐요. 자신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악하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선한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악하다고까지는 말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용서하실 정도로 선한 분이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거죠. 자기들이 악하니까. 자기네들이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렇게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저희는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100%다 알지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도무지 회복될 길이 없다. 내 삶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희의 지혜 없음으로, 저의 능력 없음으로, 저의 사랑 없음으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저희가. 하나님은 저희와 같은 인간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셨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르신 분이라면 내 삶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없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절망을 끝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하나님 찾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사실 때 하나님 찾으셨어요? 세상 거 즐기느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미국의 9.11 테러 때 리사 비머라는 여성이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리사 비머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9.11 테러로 남편도 잃은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은 항상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자인데 어땠을까요? 삶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절망에 빠져.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굉장히 화를 냈대요. 9.11 이후에 이제 남편을 잃은 상실감, 슬픔에 빠져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슬픔이 전혀 없었다고 이 리사 비머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더 붙들었대요.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은 원망할지언정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대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막으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고백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그림을 보신다. 그런 믿음으로 버텼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런 걸 믿었대요. 그래서 친구의 전화 한 통,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 한 구절, 그리고 아이들로부터의 작은 사랑,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믿었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할 만한 것은 뭐 무궁무진해요. 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강철의 마음, 강철의 신앙을 가졌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도 높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눈에는 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끝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절망이 끝난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질 때 저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실 수 없으실 거다, 역사하실 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달라요.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삶만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도 마침내 끝이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곳은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저의 절망이 아니에요. 저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저희의 절망에만 주목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절망할 만한 상황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눈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치워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날 하루하루 버틸 만한 즐거움과 소망은 반드시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이 절망이 저의 삶 가운데서 치워질 것 같지 않은 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바라보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희는 절망만을 바라보느라, 현실만을 바라보느라, 상황만을 바라보고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을 붙들지 않고 절망을 이겨낼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삶 되게 소망합니다. 복음과 십자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